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끝이 안 날 때입니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이 달려서 이거 언제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까?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 이제 능력의 부족인데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계속 끝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말씀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끊고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결론은 25절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몇 차례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사사기 전반에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사사 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요약하는 결론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시간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2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은 바알의 신부,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염려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자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담고 살았던 사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이 그들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했던 어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확보해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돈을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돈에다 쏟아놓고 있죠. 그 어떤 신을 숭배하든지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은 곧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사사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는 합니다. 잘하죠? 그런데 그 과정도 나중에 되면 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사사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데 결국에는 그 사사도 실패하더라.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사라는 말입니다.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14장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소견에 좋게 행하였더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역할이 사사인데 그 사사마저도 지금 이 지경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 뒤에 가면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체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참혹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회복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서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시대를 요약하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왕이 없다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없다는 것은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의 필요성, 왕을 세우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어떤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인가?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맞는가? 왕이 있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삼손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런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또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뒤에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세워졌을 때의 이스라엘 모습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라고 있을 때라고 해서 달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평하기에 바빴죠. 문제는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평가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도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왕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서기관도 지도자 그룹에 속합니다. 레위인도 일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또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판단하고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통합하고 사회 갈등을 풀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듣기에는 좋으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에 따른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성공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깁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옳음이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억울해하죠. 내가 옳은데 왜 포기해야 하느냐, 억울해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역할이란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이죠. 모세를 이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언급을 하는 이제 성경 본문이 많은데 왜 위대한 지도자로 언급을 하느냐면 그가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아멘.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하였습니까?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실하였다라는 말은 충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되는 것이고, 그가 보여주었던 종으로서의 자세, 그 충성과 신실함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훌륭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지도자는 야망이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유혹을 받는 자리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야망을 실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판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종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이 맞느냐 아니냐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린 판단에 맞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이 옳으냐 아니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주인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야망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스며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옳게 여기며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삼손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또 그 뒤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목회자들이 목회 자리에서 야망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만 그 잘못을 자꾸 내밀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누군가의 선임으로서, 선배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언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야망, 내 뜻, 내 소견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목회자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목회 이 직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교회가 될 뿐이죠.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세상의 교회와 같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명분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명분과 자기 옳음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 믿음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출발선에 섰으면 뛰어야죠. 믿었으면 이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물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거나 호의를 갖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소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봅시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땐, 자기들이 볼 땐 스스로 옳다고 여길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분과 옳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명분이 옳은데, 내 뜻이 옳은데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소견을 주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견을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내 명분과 내 신앙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성모독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내 명분과 내 신앙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섞여버리면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명분을 지키기에 열정을 쏟습니다. 양보할 생각도 없죠. 자기가 틀렸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내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목사님, 내일 제가 목사님과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좋고 상담을 하는 건 좋은데 감사한데,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누가 틀린 겁니까? 애매한 문제죠.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내리는 판단이 다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과 신앙을 섞어버리면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소견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6절과 37절을 봅시다.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줄 아노라. 그런데 그 명분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해결하셔서 진리 안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려고 하셨던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옳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분을 따지자면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잔이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으심과 맞추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맞추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자기 소견을 주장합니다.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도 자기 소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간간히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버렸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들을 매질하고 좀 잔혹하지만 눈을 빼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극렬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왜 핍박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버렸죠. 그것이 사람들의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옳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한테 그렇게 공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르심이 어디에서 증명되었느냐면 십자가에서 증명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찔렀을 때 하나님은 그 찌르는 자들을 참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자기 소견을 주장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모두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옳다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증명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남겨진 것이라고는 갈등과 서로 다투는 것, 죽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벗겨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누가 옳은가? 사람을 더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옳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죄로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도덕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돌멩이처럼 내쳐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며 타협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남들보다 더 앞서기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야 할 역할을 지식인들이 맡는다고 하지만 지식인들은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르심을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오르심, 자기의 소견을 꺾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는 교회, 세상이 볼 때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